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한 단어, 그 단어는 뭘까 생각해 볼 때에 아마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임하길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류 역사 속에 평화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50년 동안 지구 역사 속에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시대는 질병과의 전쟁이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아니 무슨 21세기의 전쟁이란 말인가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지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다양한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적들을 공격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전쟁 중에 있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전쟁이라든지 환율 전쟁이라든지 계속해서 이런 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있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분열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장 행복하고 안정이 되어야 될 이 과정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평화를 원하지만 정작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눈 말씀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자 떠난 상황이고요. 예수님은 잠시 후면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또 이런 상황들을 자신이 죽을 것을 계속해서 말하자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는 이 상황 앞에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말씀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셔서 제자들을 지켜주며 제자들을 보호해주며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니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이 말씀이 사실 상황적으로 본다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안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샬롬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샬롬은요, 위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말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 삶에 근심이 없고, 위기가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 이걸 평안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안 생기죠. 염려가 안 생기죠.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일 앞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끊어져 버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그 상태,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자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에게 좋은 자리를 맡겨주셔야 할 텐데 그 스승이 죽어버렸으니 실패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목포에 내려왔는데 큰 태풍이 몰려온대요. 매미쯤 해당되는 큰 태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북한에 가자는 거예요. 그 태풍을 보고 싶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정말 AB형이 맞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북한을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묶여진 배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큰 바람이 불고 그 세찬 파도가 치는데 그래서 이 배들이 넘실대는 파도 속에 막 흔들리는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배들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닻이 그 배를 단단히 묶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린 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암이라고 하는 큰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도 그들의 얼굴 속에는 평안함이 넘쳐나요. 상황만 놓고 본다면 죽을 만큼 힘든데 그들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돈이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바로 평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평안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좀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메시아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 책임, 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예요. 또 기묘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왕, 영존하신 왕이다, 영존하신 분이다 라는 뜻은 뭐예요? 영원히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고 계십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왕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플랜제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쟁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종욕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종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욕망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욕망, 내 쾌락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내 인생 왕처럼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 정욕, 내 쾌락,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뭘 말해 주는 거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자꾸만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의 평안은 사라지고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발생할까요? 부부싸움이요. 사모님, 왜 부부싸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세요? 맞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사모님. 저희는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그러니까 이 생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차지하는 순간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가운데, 또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또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생각의 중심에는요, 하나님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내면서요, 가정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요, 내가 무언가를 이기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요, 단순히 어떤 감동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을 끝내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침묵하셔야만 했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의 단어는요, 어떤 감정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으니 이제 뭐가 찾아오겠어요? 평안이 사라졌다라는 거지요.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고, 그 결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겉만 번지르하게 형식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결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를 소개할 때에 메시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사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전사, 강력한 전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셨다면, 통치자로 오셨다면 적어도 세상 왕들보다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적어도 정복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세상 안으로 오신 그 메시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폭력의 방식이 아닌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방식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심한 말이 오갑니다. 물건을 막 던집니다. 이제 뭔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아이가 막 울어댑니다. 울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더 이상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잖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저 연약한 자의 울음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부부싸움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지극히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마찬가지로 세상에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무엇으로요? 내게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비우고 나를 낮출 때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모습,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 제압하지 않는 거죠. 기꺼이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낮아지는 길,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